올해의 마지막 송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참으로 뜻 있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내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영혼과 정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줍니다. 사람은 정체성대로 되어진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이 만들어진 것은 내 정체성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해에는 더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 이루어 봐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것은 정체성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저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마지막으로 주시는, 새해를 앞두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정체성이 세워진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새해에 내가 비록 대단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정체성, 쉬운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었는데 이것을 처음 만드셨는데 새롭게 만들었다고요. 여기 새롭게 만들었다는 원어의 뜻에는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를 보고 나비를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전혀 딴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원어의 뜻은 완전 달라졌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즘에 아주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베스트셀러 책 안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이생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생망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냥 말하기 싫은데 이걸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이생망의 뜻은 이번 생은 망했다. 젊은 세대들이 이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면서도 농담처럼 사용한다는 말이죠.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가 그 책에 말하기를 요즘에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생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SNS 탓이다.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SNS에 왜 SNS 탓이냐면 거기에 보면은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들, 자동차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호화 여행 자랑 등등등을 올릴 때에 이것을 보고 이건 나는 뭐야? 저 사람들은 고급 차, 좋은 집, 호화 여행, 많은 돈, 좋은 직장, 성공 스토리들이 즐비한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생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라벨의 뜻은 일과 삶의 균형. 쉬운 말로 말하면 요즘에 하루 8시간 일하고 남은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다.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워라벨이라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8시간 일하고 남은 시간은 마음껏 즐기고 재미있는 것,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허망하고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쓴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써보고 막 즐겨보고 하는데 남는 것은 오히려 공허하고 저축이나 전략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오히려 쓴 잔이 되고 불행이 되어지더라. 이 워라벨이 행복이 될 줄 알았는데 불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생망이다. 이 세상에서는 망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저축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이 모습들을 보는 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없어, 나는 못 살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남들은 잘 되는데, 이게 내 정체성이 남하고 비교해서 설정이 될 때에 이생망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데 너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니? 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2024년 내내 비교하며 살았죠. 그러면 불행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수준이 조선시대의 임금님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아니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수준 높은 삶을 사는데 이생망이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부유하고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생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이번 생은 망했다가 아니라 이번 생은 흥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어떤 아이 엄마가 그랬다 하죠.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가 코를 줄줄 흘리니까 휴지를 꺼내 코를 풀어주면서 야, 흥해라, 흥해라.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셔요? 흥해라. 자식들 보고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라 이번 생은 흥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다음 생이 오지 않습니다.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이번 생은 흥했다.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생은 흥했다. 이번 생은 흥했다. 2025년도 흥할 것이다. 네, 아멘. 네, 흥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짜리일까요? 자코메티라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코메티라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조각한 조각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코메티라는 조각가가 조각한 조각이 있는, 보이네요. 이게 한 얼마짜리가 될까요? 두 개가 현대 조각품 중에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낙찰이 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네, 두 개인데요. 손을 들고 있는 거는 포인팅맨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걸어가는 모습은 워킹맨이라고 걸어가는 사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은 1,535억 원, 걸어가는 사람은 1,112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솜씨 있는 조각가가 이게 여러분 잘 만들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0원짜리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사는 것보다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천재적인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 1,535억 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의식 혹은 우월의식입니다. 둘 다 잘못이에요. 우리는 남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과 경쟁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남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남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믿으시고 그 정체성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머리 숙여서 잠시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었다고 하였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저를 지으셨으니 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동안만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